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167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 말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한 연락하고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 따뜻한 말, 귀한 격려, 사랑의 이야기들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 가족들 간의 아름다운 시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그들과 우여곡절을 겪고 그들이 전서의 내용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일들이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권했을 때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도록 된 상태에서 쓰여진 게 고린도 후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탁을 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몇 번 거절을 했고 그 거절한 기억 속에서 지금 다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열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스스로를 천거하며 이제 앞에 내용이 그렇죠. 스스로를 천거하며 이제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은 그 천거하는 자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을 담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개척이 되었지만 이제 교회가 커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선생님들이 생기면서 일종의 경쟁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다, 누구에게 배웠다. 그래서 예수는 믿고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모습이 매우 세상적인 모습. 그래서 말 잘하는 소위 화려한 우리로 치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래서 재력도 있고 힘도 있는 일정의 그 권세를 가진 사역자들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시시하고 고리타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정적인 건 사도 바울은 늘 가난했고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비우며 살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보기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마음을 주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초라하고 세속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람의 외모, 스스로 자기 것을 거절했지만 그 사연을 모르면 참 실력 없고 능력 없어서 저렇게 궁상맞게 사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화려한 말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 결과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역자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그 사역자의 말이 무엇인가만으로도 알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야 되는 그 말하는 내용과 전하는 내용과 또 그의 삶이 일치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청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진심을 전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여러분 묵상하셨던 16절, 4장 16절, 17절 말씀, 18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안에서 사는 모습을 오늘 5장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본인들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화려한 것에 보여줄 만한 것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들은 우리의 이 외모나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번듯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집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우선순위를 얘기하겠죠. 물론 잘 단정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정결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형상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항변하고 변명하고 설득하는 거겠죠. 변명이 나쁜 의미의 변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고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때는 초기 교회였으니까 오해를 했던 저렇게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난 진짜가 아닌가 봐라고 하는 오해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희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맞으면 되지 뭐 이러고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해소하지 않으려는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옳고 내가 맞으면 사람들은 오해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본 책 중에 어떤 사육사가 이렇게 쓴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보고 참 인상 깊게 여겨서 이제 그 글 쓴 분의 영상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개 사육사인데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 사육사가 돼야 됩니까? 이제 직업의 세계, 이제 EBS에서 만든 대담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육사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개만 사랑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었어요. 했더니 무슨 얘기냐면 개만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잘 못 살피는 보호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보호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내용 속에서 참 책에서도 좋은 마음을 많이 봤는데 참 그 내용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 생각이 좀 났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오르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다 단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고요.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안으려고 했고요.
자기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더라고요. 지금 그 5장이 그 마음이 지금 5장에 담겨 있어요.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는 개 사육사가 동물만 사랑하면 그 동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 보호자들을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공격적이 되는 것이 답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있어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이 명절 날인데 명절에 가족들과 이렇게 만나면 속상할 때 있잖아요. 늘 져주고 참아주니까 나한테는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막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또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늘 양보하니까 항상 양보해야 될 자리에는 나만 갖다가 놓는 그 집안의 분위기, 그렇죠? 당연히 양보해야 되는 것처럼 양보의 순서를 제 앞에 갖다 놓는다든지, 또는 참 예수 믿는데 이렇게 부자로 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사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파헤 집어놓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세요? 그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서 그들을 끝까지 섬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탁월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 폭력적이 되기가 쉽고요, 공격적이 되기가 쉽고요, 비난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자존심, 이 마음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검증하고 자기를 설명해서 처음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아 예수님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여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설득하여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렇죠, 진짜 사랑하는, 진짜 자격 있는 이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저를 묵상하고 저를 여기에 비추려고 해요. 사역하다 보면 저도 처음에는 그 사역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저를 참아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를 대하는 가족들, 우리를 대하는 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서운하거나 아프다고 해서 거기에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6절,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죠. 그건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정말로 필요한 원동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린 처음에 다 그랬잖아요. 세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았지만 그것을 세속적으로 이용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룩하지 못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타락해 보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위해 져주고 그들을 섬겨줬던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 그리고 10절에 있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무한한 신뢰 가운데 결국 자기의 마음을 조정하고 자기의 중심을 드리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질그릇, 7절,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임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핵심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나눔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풀고 사도 바울을 진짜 스승으로 믿고 사도 바울을 대접하라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제대로 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새 속에 물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물론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있겠지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괜찮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놀래게 해서 우리를 따라오게 한다, 그것은 거짓 환상이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가 누릴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나눔으로, 또 그 안에서 기쁨으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을 검증하며 보여줌으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 증명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오늘 명절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가족 가운데 그러한 산 증인, 그런 증거돌, 그런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단과 같은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헷갈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주님인데 세상 나라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맞지 않는 모습들을 이어붙이기도 했던 실수들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 돌아오도록 설득하시고 회개하셔서 결국엔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에 있는 진심과 삶이 우리에게 학습이 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가 되게 하실 줄을 저희가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또한 그 주변의 가족들 속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명절이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늘 가졌듯이 가지고 또 우리 명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